먼저 다 같이 혼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요.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외로이 혼자 가야 할 최후의 운명길입니다. 그런 길을 갔는데 만일 하나님이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외로운 독자나 아무것도 없는 자의 아들딸,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아들딸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싫을 것입니다. 누구나 유복한 환경, 즉 유복한 가정, 유복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가 자신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유복한 환경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혹은 하늘나라와 땅 전체가 환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이 짧은 생애 노정입니다. 지상생활과 영생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지상생활도 중요하고 영생생활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활은 지상생활에서부터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교인들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증거적 기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지금부터라고 하는 천국관을 가지고 천국 기반을 설정한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중요성을 언제든지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딴짓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생세계의 가치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마주보고 움직입니다. 지상세계가 올라가면 영생세계도 올라가고 지상세계가 내려가면 영계도 내려갑니다. 한쪽이 돌면 다른 쪽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현세에 그것을 실감하고 영생에 플러스시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생과 현세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지상생활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성경 760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달이 드디어 됐습니다. 저는 요즘 오늘이 이 상황이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엊그제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저 예배 때 1층에서 식구님들 맞이하기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2층에 올라와서 그나마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있었는데 참 너무 눈 감았다 뜨니까 눈 오고 막 겨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24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윤경민 교회장께서 인사말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늘 12월 되면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죠? 한 해 못다 이루신 게 있으면 이 한 달 동안 잘 정리하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니 1년 내내 10년 내내 못한 걸 어떻게 맨날 12월 달에 해요. 그렇죠? 그 말은 1년 내내 잘 열심히 사셔서 우리 12월이 되면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수원에 117년 만에 11월 달에 41cm가 왔답니다. 양명희 부회장님이 교회 앞을 열심히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서는 또 우리 윤경민 교회장이나 우리 부교회장이나 사무장들이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제 방에 있다가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 사무실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다 눈 쓰러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 저도 눈을 쓰러러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이번 눈은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눈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간만에 밀으려니까 이 군대 있을 때 거의 3년 동안 밀었는데 와 저는 그냥 누가 부르더라고요. 사진 찍는다고. 교회장님을 딱 봤는데 제 표정이 이렇게 저는 그냥 쳐다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힘듦이 얼굴에 다 묻어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고 열심히 이 눈을 밀었는데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밀었다고 뭐 세상 다 짐 지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표정은 아니셨을 텐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 다음 날 우리 주차장을 또 열심히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밀어놓으니까 차를 댈 수 있는 좀 한정적이라 저 삽 말고요. 그냥 우리 땅 파는 삽이거든요. 이거는 32년 전 군대가 생각나면서 너무 재밌게 우리 학사장, 우리 여자 학사장 있잖아요. 우리 유가은 학사장이 이 많은 거를 막 셋이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한 3분 만에 30년 전 군대 생활이 막 몸에서 익혀져 가지고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면 무거우니까 위에서 막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막 펐더니 우리 학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구장님이 이렇게 삽질을 잘하는지 몰랐다고. 혹시 일본 식구님은 아세요? 삽질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네. 이것도 삽질인데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도 삽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사장이 우리 교구장님이 이렇게 삽질 잘하시는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형편이 없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김장했습니다. 김장 이렇게 아주 즐겁게 하는데 저는 또 이 수원교회 김장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 전에 있었던 선문대학교는 예배가 끝나면 저번에 말씀드린 선문대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트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면 떡 하나 주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선문대학교에서는 좀 편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 하루 일과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를 가서 밥 먹고 끝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강남교회는 코로나가 아주 성할 때이기 때문에 또 김장을 안 했어요. 저기 영등포 있을 때는 김장을 했는데 제가 수원교회 김장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몇 명 왔죠? 어제 한 40-50명 오셔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할 줄 알았는데 점심 먹기 전에 끝났어요. 그 많은 게 다. 너무 열심히 막 협업하고. 근데 보통 제가 또 더 크게 놀랐던 것은 어느 교회든지 김장을 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김장은 보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이게 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 김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권사님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하면 또 전라도 권사님은 아따 그것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할까? 그래요. 또 충청도 권사님은 어찌까 저거 아닌데 그거 아니요. 이러다가 싸웁니다. 결국에는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 스타일로 이게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무슨 스타일? 니혼노 스타일로가 추가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권사님들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일본 식구들은 또 뭐 어서 인터넷에서 배웠는지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결국에 이 김장은 즐거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삐져서 돌아갑니다. 거사님들은 다 삐져서. 근데 우리 수원교회는 너무 재밌게 화목하게 그렇게 김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이 김치 줍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김장한 날 김치는 별로 맛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간이 배지도 않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쌈을 다 삶아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저는 어디 있죠? 저도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행복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잘 김장도 하고 이제 우리 1년 준비 다 겨울 날 준비 다 끝났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즐겁게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정궁 쪽에서 영산국에서 보낸 사진이에요. 이번에 눈이 왔는데 이렇게 영산국에서 찍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참 멋있죠? 네.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눈이 폭설이 와서 어머니께서 우리의 그 삿된 기운과 그런 모든 때 묻은 것을 하늘 부모님이 하얀 눈으로 다 덮어주셨다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 식구님들 잘 정리하시고요. 또 내년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내년에 있는 섭리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우리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 봉헌을 위해서
앞으로 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얼마나 뜨겁습니까?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참 바빠요. 너무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저도 엊그제 인사이동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사를 하나, 또 이 수원교회 와서 어떻게 우리 식구님들하고 다 또 사귀나 했는데 한 4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 우리 식구님들 이름 외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일본 식구들 이름은 너무나 헷갈립니다. 아무튼 되게 바쁘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나온 섭리를 되돌아보니까 우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잊혀지는데 너무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조상회원 축복도 했죠. 첨보 등재 사업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천원궁 준비도 했죠.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저 뒤에 식구님들 맞이하면서 저 뒤에 붙어있는 이 수원교회 건축 그 명단하고 그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시간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천일국 주간 뉴스에 보니까 원로 목회자분들 모여서 천원단지 순례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서서 그런 얘기했어요. 20년 뒤에 딱 우리도 저 모습이다. 20년 하면 되게 멀 것 같은데 금방 지나잖아요. 저는 20년이 너무 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공직 시작하고 그랬던 건데 그 20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섭리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섭리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매일 명절 때 집에 가면 늘 제가 앉혀놓고 훈계를 하세요. 교구장하는 아들 앉혀놓고 섭리는 이런 거다. 지금 원리는 어떻고 막 또 교회 상황을 막 얘기하시는데 한마디도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교구장이에요 라고 말은 안 했어요. 아버지 상처받으실까 봐. 평생 이 뜻길을 그래도 축복가정으로 살아오신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금방.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왔던 우리 저기 오셨네. 우리 김충수라고 2세 가정이 있는데 어제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강남교회 나가다가 집은 어디요? 기흥? 기흥인데 애기 없을 때는 강남교회까지 다녔는데 이제 애기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근처 보니까 큰 교회가 수원교회에 있다 그래서 왔는데 저랑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애기가 지금 돌 막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잘 키워 금방 40살 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우리 2세 가정들이 애기들 오면 금방 잘 키워 금방 유치원 간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40살 된다. 왜냐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섭리가 참 빨리 지나가요. 또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모든 축복하자라 엊그제 축복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 벌써 한국에 우리 일본 선교사분들 한국에 오시니 막 30년 40년 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빨리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듣는 섭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근데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전체를 우리 수원교회를 우리 경기남부 교구를 아니면 우리 이 신앙의 조 대한민국을 섭리의 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 피곤한 일요일날 좀 직장 다니고 쉬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전날부터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게 만드느냐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냐. 오늘 나를 여기 오게 한 그 운전대, 그 방향을 누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나를 움직이는 그 운전대를 우리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2세들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태반이고, 그죠? 식구님들끼리 상처받고, 또 우리 교회 환경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중심하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늘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100명, 150명,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릅니다. 참부모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우리 통일교회가 지나온 70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2000년을 바라보는 해석도 다 다릅니다.
하늘 부모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성경 역사 우리 인류 역사 6,00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6,000년을 바라보는 해석도 다 달라요. 물론 공부한 사람들, 학자들 자기가 공부한 관점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문을 쓰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에요. 지금 TV에 나와서 뭐 정치학 박사들 아니면 뭐 교육학 박사들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의 문제, 뭐 이혼율 문제, 저출산율 문제, 뭐 경제 문제, 남북한의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그 분야를 공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분야는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다. 지금 종교계의 상황이 이렇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 뭐 포럼이나 그런 것들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부 다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 수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도 교황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평생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섭리 역사를 이 성경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내가 연구해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조사해 보니 이렇더라. 또 다른 사람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아니면 33년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 죽음으로 열심히 제자들을 기르고 그 시대에 메시아로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노정의 뿐만 아니라 그 12제자의 삶을 뿐만 아니라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자녀들이 떠나고 식구들이 떠나고 분파가 생기고 분명히 참부모님은 영적인 역사는 청평을 중심으로 천심을 중심으로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모시고 따르고 있는 그 참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다른 영적 집단이 생기고 뭐 저 대구에도 뭐 어디에도 뭐 일본에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여럿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식구님들을 이 교회로 몰고 오고 내가 오늘 참부모님께 경배드리고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우리는 참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운전대를 하늘부모님이나 참부모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우리가 참부모님이 섭리를 가는 그 운전대를 잡는 뒤에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섭리라는 차를 타고 따라가야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 될 텐데 우리는 다 각자 운전대를 잡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아니다. 나는 저쪽 길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심정의 섭리의 운전대를 다른 누구도 잡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오직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만 바라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대를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든 신을 하늘 부모님을 우리 종교의 중심되는 그 영적인 그 분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죠. 그 신을 믿고 모시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뭐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인류 역사가 분열되고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주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그 복귀의 길을 갖고 섭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조건적으로 우리는 복귀 섭리 시대를 종료하고 이제 천일공 안착 시대를 부모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죠? 만약에 그 아담과 에가 타락만 안 했으면 이러한 어두움이 없을 텐데 그 타락의 결과로 많은 잘못된 그런 산물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이렇게 좋게 하고 싶은데 내가 좋게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명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더 편하고 튼튼하고 변함없이 살라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인류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동차에 나와서 매연이 지금 우리의 모든 이 회로를 망치고 있어요. 끊어놓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극의 그 영구 동토층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30년 만에 그 북극 땅이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아시죠? 북극은 대륙이 없습니다. 북극은 바다 위에 그 빙하가 얼어서 만든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예요. 북극은. 남극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극이 빙하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3분의 1이 80년대 이후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영구 동토층에 얼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얼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얼려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뭐 탄저균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녹아서 다시 활성화된다 이거예요. 머지않아 우리가 3년 동안 겪은 코로나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또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작 당장 우리 한국은 뭐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고 먹고 살만하고 지낼만 하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TV에 유니세프에서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우리는 쉽게 알약 하나 먹으면 낫는 병도 그 약이 없어서 지금 아기들이 1년에 200만 명씩 병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방송을 하는데 우리는 측은지심을 갖죠. 안타깝다. 그 측은지심이 큰 사람은 돈을 내서 후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불쌍하다 마음만 갖고 그냥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내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섭리의 내 신앙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김장 가는 것도 내 스타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배를 한 박스 갈아서 넣더라고요. 사과도 한 박스를 갈아서 넣어요. 그러니까 그 달달한 것들이 이 김치에 싹 스며들어서 풍미를 내지요. 근데 또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배와 사과를 넣으면 동시에 까나리 액젓 같은 걸 또 집어넣어요. 그 비린내 어제 폭발하는 거를 또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김장이죠. 막 먹으면 막 하는 그 까나리 액젓을 넣고 또 한편은 또 막 그 달달한 배를 갈아서 넣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그 안에 스며들면 기가 막힌 맛을 내요. 그죠? 이게 김치는 한국만의 문화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서양인들이 우리는 매워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왜 먹냐니까 김치가 과학적으로 몸에 너무 좋다는 게 증명이 돼서 항암 아니 김치를 먹으면 지금 저 유럽에서는요 김치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미친 듯이 김치를 먹어요. 미국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치 주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니 우리는 김치에 까나리 액젓도 넣고 하지만 그걸 주스로 생각만 해도 좀 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건강 주스라고 당근 주스, 오렌지 주스 안 먹고 김치 주스가 지금 선풍적으로 팔린답니다. 이런 거죠. 까나리 액젓을 넣고 배를 넣어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잡고 있는 섭리의 운전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기 100명, 150명, 200명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교구장에 하는 설교를 듣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선문대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저 20살 때부터 가르쳤던 교수님은 어디 저 설교 잘하라 보자 오상진이. 그리고 선문대에 가서 2번 설교했어요. 2022년도 1월 달에 2월 초에 2번 설교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래요. 23년 목회한 교구장한테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교수님이 설교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화는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는 23년을 단에 서서 설교하고 때로는 뭐 욕도 먹고 수정하고 또 다시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까나리 액젓이랑 배처럼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것 같으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답은 그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렇지, 나보단 오신 참부모가 메시아가 나시니까 저게 맞지 라고 하는 겸손을 가지고 따라가면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갈 텐데, 아니야 다 아니라 그래. 내 생각에 저거 아닌 것 같아. 천심원에 가서 기도해도 나는 뭘 몇 번 갔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던데. 그 누구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내가 거기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호명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 역사의 발전은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통일교를 시작했어요. 그죠? 통일교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통일교 시대가 있었어요. 참 부모님이 내가 세상 앞에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다 선포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여성연합 창설하는 92년 4월 10일 날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아버님께서 드디어 공식 석상에 나오셔서 내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다라고 첫 공식 석상에서 이 세상 앞에 선포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참 부모님이셨지만 세상 앞에. 그리고 94년도 딱 되면서 이제 통일교 간판은 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정연합이라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우린 또 아이러니했어요. 좀 의아했어요. 우리가 통일교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이제 가정연합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 많은 축복가정들이 생겼어요. 그 축복가정들이 이제 참부모님 중심하고 가정들이 연합하는 시대다. 그래서 더 우리가 파일을 넓혀야 되고 행복한 가정의 시대를 만들. 그래서 가정연합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나의 맹세를 없앴죠. 기억하세요? 94년 전까지는 나의 맹세,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아버님의 뜻과 맡겨주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5절까지 선사하며 맹세하나이다, 선사하며 맹세하나이다, 선사하며 맹세하나이다.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내가 아버님과 그때는 어머님 말 쓰지도 않았어요. 아까 성가도 다 아버님이 계신 아버님의 다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승리하시고 부모님 시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나의 맹세가 아니라 이제 가정 맹세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을. 그죠?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가정 맹세, 가정연합의 시대를 나고 하늘 부모님의 성의 시대로. 이때도 또 분란이 많았어요. 우리는 가정연합이 좋은데 왜 또. 근데 이 섭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 부모님의 성회는 뭐냐? 그때 아프리카 대륙을 축복하시고 7개 종단을 선포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끼리만 연합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종단들이, 하늘 부모님을 믿는 종단들이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시대다. 그게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입니다. 통일교인들만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4억 상 이상 축복을 하셨으니 하데베 선지자도 전도가 되고 은당과 대주교도 셰이크 만스르도 각 종단들이 종단을 데리고 참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 그리고 영현세 협회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현세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영계와 세상이 연합하는 시대,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요? 영현세 협회 시대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로소 실체적으로 영현세 협회 시대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되는 시대다. 왜요? 아버님이 영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이 영계 가셨으니 이제 참 부모가 영계와 지상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영육 아울러서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청평 역사가 더 뜨거워지고 정심원에서 천심원으로 바뀌고, 이 청평 역사가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천심원과 하나 돼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천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되는 시대를 선포해 주셨다. 천심원이죠. 선문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천심원 철야 때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이 젊은 애들이 지금 200명씩 매일 선문대에서 철야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섭리의 시대는 천심원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과 하나 되는 시대다. 왜요? 부모님 그렇게 명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우린 자녀의 문제, 축복 가정인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사역이 되려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축복 가정인데 축복 가정들이 죄송하지만 병들어 있어요. 축복 가정이 축복 가정답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나마 하나 되는 것도 또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참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제가 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분열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 되는 시대를 계속 분열됐던 시대에서 하나 되는 시대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뭔가 초창기 때 잘 될 것 같았는데 더 환경이 좋아지고 발전하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께서 주신 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청평 역사를 많이 정심원 역사 많이 찬양 역사도 했지만 이제 그 찬양 역사도 발전 승리를 거듭해서 이제 천심원의 역사 천심원과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진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죠? 간절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심원 매일 와서 철야 교회에서 하지만 거기 매일 나와서 간증하는 그 젊은 20대 지금 7살짜리까지 간증하고 보셨어요? 그제? 최연소 간증자래요. 7살짜리가 나와서 천심원과 정심원 거기 기도했는데 봤대요. 갑자기 아버님이 그러니까 왕할아버지라 그랬나? 왕할아버지가 나와서 뭐 하얀 바지에 위에 까만 옷을 입고 와서 나를 안아줬대요. 그리고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머님이 액자에서 뛰어나왔대요. 액자에서 나와서 나를 꼭 안아주고 다시 액자로 훅 들어가셨대요. 7살짜리의 간증이에요. 7살짜리가 거짓말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교회가 싫어서 떠난 청년들 엄마 아빠가 싫어서 다 싫어서 포기했던 청년들이 지금 복귀되어지고 엊그제 3세 이상훈인가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 떠나고 다 필요 없다고 문선명 한학자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통일교 재수없다 그랬대요. 그 통일교를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청평에 가져가서 한번 쓱 왔다가 거기서 그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그 느낌을 받고 여기 너무 좋은데 다시 와봐야겠다. 천심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뭔가 영적인 느낌이 싹 자기를 사로잡더래요.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3세 아니냐? 너는 하늘 보원인가 참 보원인가 하나 돼서 이 뜻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뭣도 모르는데 알아봤더니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 알고 40일 수련도 하고 영성 수련도 가서 지금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3세 아들의 엄마가 제 후배인데요. 저 필리핀에 그 아버님이 세우신 그 IPLC 학교 거기 부총장하고 있는 그 엄마가 맨날 반대 궁시렁대고 뭐 어머님 독생녀도 부정하고 다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빴는데 자기 아들이 청평 가서 기적을 막 부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뭔가 근데 자기한테도 막 느낌이 오고 영적인 회개가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천심원을 이건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천심원과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 되고 있는 사람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암 사기 재발해서 사기 되면 거의 98%가 죽는데 아들이 우리 엄마 살리겠다고 가서 엄마 데리고 청평 들어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엄마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엄마가 제 친구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세 300가정 총회 11월 달에 갔는데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청평에 있었는데 오늘 300가정 총회 한다고 잠깐 나왔대요. 그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동지들 보니까 동료들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나 곧 금방 나을 거라고.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애써 그 일어나는 기적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왜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어머니 말씀하세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머님들은 뭣도 모를 때 물 한 정한수 하나 떠놓고 장독대 올려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기도하셨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정한수의 의미가 뭔지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정한수라는 것은 내 뇌의 이 골수를 의미한대요.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있는 이 골수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늘 부모님 보내신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들여라 기도해라 호명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는데 반신반의해요. 아유 저거 한다고 되겠어? 아버지 어머니 한다고 되겠어? 나는 안 되는데 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않을까요? 아니 모두가 다 안 되는 거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성을 들이고 하니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아버님 말씀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영원한 생활은 지상 생활에서부터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교인들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증거적 기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주신 말씀. 지금 아버님을 메시아로 참부모님을 믿고 따라가고 축복가정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영계를 믿고 영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반신반의. 통일교인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게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천심원 때 이기성 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만에 제 가슴을 막 후벼파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 노후 준비를 해요. 그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연금도 들고 뭐 국민연금 들고 뭐 다 노후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다 노후는 준비하면서 왜 사후는 준비 안 하냐. 그죠? 노후 준비를 해요. 늙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일을 못하니 젊었을 때 개미와 배짱이처럼 준비해놔서 내가 노후에 힘들지 않게 살아야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다 영계 갈 건데 사후 준비는 안 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었어요. 노후 준비는 연금 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건데 사후 준비는 뭘까요? 천심원 역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노후 준비를 잘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적금한 사람은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걱정 없이 살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사후 준비는 뭘까요? 오늘 참 부모님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 메시아인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사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나중에 믿고 열심히 한 사람이 영계 가서 우리 떵떵거렸을 때 거기서 힘들어해도 소용이 없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영계 가보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있다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 지금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럼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다 영계 갈 건데, 그죠? 나중에 후회되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딱 죽었는데 영계 갔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 그냥 영계 살면 되고 와보니까 이게 진짜였어. 그러면은 또 큰 보험 들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면 지금 지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보험 하나는 다 들고 계시죠? 그 보험 왜 들어요? 그 돈 아까워요. 안 아픈 사람들, 내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험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보험을 들죠? 한번 크게 터졌을 때, 어휴, 내가 그때 보험을 안 들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래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갈 그 영계에 보험을 들어놓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의 의미가 뭐죠? 보내신 참부모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혈통을 그 부모님을 중심하고 축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사위기들 이루고 사는 것이 축복가정이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아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끔은 우리가 착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는 축복받았으니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고 착각해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축복은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완성을 향한 출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말씀대로라면 개성완성을 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모님 중심하고 제일 축복, 내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보니까 하나 된 사람이 원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리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복귀 섭리의 이 바쁨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 축복이라 그러죠. 인간 오상진 조연애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완성해서 저희는 2세 300가정 36만 가정이라고 자리를 축복해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을 뿐이라는 거죠.
선배님들, 우리 김전 장로님도 1800가정이라는 곳을 참부모님 축복해 놨을 때 우리가 거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완성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완성이 아니다. 완성을 향해서 출발점에서 여기 땅 하는 자리에 하고 그 출발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한 심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부모님은 이런 분이라고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섭리할 때 우리가 좀 힘들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통일교역사 한 70여 년 가운데 부모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따라 나오고 연계 가신 분들, 아니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삶에 그래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의 섭리의 신앙길은 그래도 뭔가 그 보장된 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통일교역사에서 부모님 배신하고 나가서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결국엔 다 비참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한테 계속, 어머님은 아버님 살아계신 전에도 계속 새로운 섭리를 주신 거예요. 뭐 천원궁 섭리도 그렇고 천보 섭리도 그렇고 이 천심원의 섭리도 청평역사가 출발했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54년도 5월 1일 협회 창립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복귀 섭리도전 가운데 매번 부모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던지신 거예요. 오늘 천심원 역사는 이 시대에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기 위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참 부모이기 때문에, 온 천주를 등에 지고 온 천주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통일교인들만의 부모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고비고비들 넘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은 고군분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뜻 앞에 참부모님 앞에 효정과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참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축복가정 이름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참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6천년간 이어온 사탄의 혈통을 끊어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충성충자입니다. 그죠? 충성충자예요. 이 충성충자를 분석해 보면 가운데 중자랑 마음 심자가 합쳐서 이 마음이 이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참 부모님과 함께 그 한 가운데 있어야 그게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한 효도를 다하는 것이다. 꼭 참 부모님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은 그래요. 항상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우리 키워줘서 감사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가정들이 화목하죠. 화목이라는 그 베이스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뭔가가 발전하고 사랑이 싹트고 더 돈독해지고 충성. 하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카테고리를 볼 때 하늘 부모님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께 충효의 도리를 다한다. 그 부모님과 함께 한 중심에 있으면 된다. 그게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 충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셨어요. 자, 아버님의 뜻에 대한 충성이 뭡니까? 아버님은 16세 때 부활절날 묘도산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네가 메시아니 내 뜻을 대신해줘라. 아버님은 16살째 내가 부정했다 그래요.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그때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나한테 이 구세주의 메시아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고개 들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야가라 폭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내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 16살 어린애였지만 나는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이 길을 가라고 부탁하셨으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셨다. 이게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덴버리 교도소 가실 때 85년도에 다 아시지만 아버님은 안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 땅 떠나서 한국으로 오시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아버님은 당당하게 가셨어요. 그때 저번에는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아버님 왜 덴버리 가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복귀 섭리는 맞고 빼앗아 오는 거라 그랬는데 전 세계 섭리 현장에서 많은 식구들이 핍박도 받았지만 메시아인 나를 핍박한 사탄이 그럼 내가 이제 한 대 크게 맞고 감옥에 간다. 아버님은 기쁘게 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찬스다.
내가 좀 가서 고생해서 나를 감옥에 보냈으니 이제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마어마한 카운터펀치를 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신다. 감사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아들아, 네가 감옥에 가라.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셨겠죠. 그때 가실 때 그 감옥에 들어가시는 아침에 이스트 가든에서 회장들, 참 자녀님들, 어머님 모셔서 우니까 막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얼마나 기쁜 날이냐. 하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쁜 날이다. 울지 마. 울려거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세계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어머님의 뜻에 대한 충성은 뭐예요? 어머님이 18살 때 어머님보다 23살 많은 중년의 남자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 앞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머니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니들이 내 입장을 알아? 17, 16살 때 40이 넘은 남자랑 하나님이 성혼식을 하라고 하니 그게 쉬웠겠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앞에 충효의 도를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그렇죠. 53년간 그 참 아버님의 아내로 사시면서 아버님한테 한 번도 토다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머님 간증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님 성화식 얼마 전에 120개국 순회하셨죠. 자녀님들 데리고 3번인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90년대 중반에도 아버님 명으로 어머님 혼자 40여 개국 또 순회도 하셨어요. 그거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다른 나라. 그래서 끝나고 힘들게 지친 아버님이 나 한번 안아주시겠지. 그러고 왔는데 한남동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갑시다. 어디 갑니까? 미국 갑시다.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비행기 타고 15시간 날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젊은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녹초가 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때도 어머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따라다니셨다고 했어요. 그게 어머님의 뜻에 대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의 큰 선배님 이효원 목사님은 아버님보다 4살인가 많으세요. 5살인가 많으세요.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이효원 목사님은 부산 영도, 그 영도 있죠? 영도 다리 건너서. 그 영도가 왜 영도냐면 섬인데 신령한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 지금도 가면 그 수도원들 엄청 많아요. 기도원들. 거기서 이 전쟁 때부터 외정 때부터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만 하면 자꾸 영도에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오셨다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재림주다라고 자꾸 계시가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요한아 네가 재림주다. 네가 재림주다. 이효 목사님 혼자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메시아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신 거죠.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기 어딘가 재림주님이 오셨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전쟁통에 50년대 이 부산 바닥을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혹시 어디에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없나 찾아보니까 문선명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아버님 제자가 돼서 따라 나섭니다. 이효 목사님의 뜻에 대한 충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송파교회장 할 때 어떤 분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원리 말씀 듣고 내가 이 편서를 쓰고 나는 통일교회 되겠다라고 저한테 교회장 저한테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서 내가 여기 결심한 이유는 원리도 아닙니다. 자기는 이효원 목사님 때문에 유연업 회장님 때문에 자기는 전도를 이 길을 가겠다 결심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정서상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스승님하고 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한테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효원 목사님이나 유연업 회장님은 내가 모신 그 스승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분은 아버지가 맞다. 인류의 아버지가 맞다. 그래서 자기는 이 편서를 통일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이게 오늘 우리 이효원 목사님의 뜻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경륜하신 섭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섭리를 경륜해 가시는가. 그 실체로 오셨다고 하는 우리가 모시는 그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그 뜻 안으로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경륜하신 섭리 안으로 나를 자꾸 던지셔야 돼요. 그게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자꾸 나를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첨보 알려도 힘들지만 나를 던지셔야 돼요. 천원국 입금 뭐 승리의 헌금도 나를 던지셔야 돼요. 천심원 이 철야도 나를 던지셔야 돼요. 왜 철야입니까? 철야 낮에 하면 안 될까요 좀? 어차피 똑같이 하는 기도 낮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우리 몸을 쳐서라도 졸리지만 힘들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를 때 아유 저 독한 놈들, 내가 아무리 사탄이지만 저 하늘 부모님의 자녀 천번의 자녀들은 내가 건드릴 수 없겠구만 할 수 있는 고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수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천심원 이 철야 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자마자 올해가 가기 전에 100명 와서 내가 저 이기상 원장님한테 협회장한테 보고하고 싶다고. 그건 제가 뭐 오상진 대단한 이게 아닌거든요. 지금 천심원 그 철야 때 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일본에도 일본의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일본 교회는 전부 다 전세 월세예요. 전세도 없지. 다 월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다. 우리 교회는 거의 99% 자가거든. 자가. 우리 건물이에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 식구들 지금 일본 아베 사건 이후로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작은 교회도 막 50명, 100명, 200명, 300명씩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모래 하늘이 역사하셔서 지금 정부가 지금 우리 핍박하는 걸 지금 교세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정치인들 나라서 이거 종교 탄압 안 된다 이거. 이게 무슨 힘이겠어요? 기도의 힘이거든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에 사니까 일본의 상황을 그냥 아유 안타깝다 우리 섭리 어머니 나라 그러고 있지만 일본에서 사는 식구님들 소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통일교인들은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자동차도 안 팔았는데 통일 꺼져. 통일교 다니는 23세들은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못 받는데요. 회사에서 걸리니까 다 강제 퇴사당하고.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식구들이 다 각자 도생으로 가다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교회로 벌써 밤마다 철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지금 일본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12월 6일부터요. 우리 각 교구마다 그 기자들, 대표 기자들 데리고 10명 데리고 지금 일본에 가요. 협회에서. 우리도 경기 남북에 한 명 보내기로 했어요. 그 기자들을 식구도 아니야. 데려가서 일본에서 지금 종교 탄압 현장을 보여주고 이거 니네가 기사로 써서 특필해라. 그래서 우리가 관리했던 기자들이 감사합니다 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12월 6일 날 가나요? 가서 그 현장에 그 보고 기사를 쓸 거예요. 그렇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세상 기자들이 이번에 우리 경기남부에서 가는 기자분은요 80 먹은 기자분인데 독실한 기독교 장로입니다. 이 양반이 우리 저번에 안효열 본부장이 간증할 때 어머님이 그 기자들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쫙 가니까 나는 안 간다. 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가니까 같이 가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데려가는 우리 유인영 국장한테 나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둘러보고 우리 한학자 총장님이 갔어요.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후에 약속했으니까 봉고차 한 대를 대주세요. 나 오후 딱 보고 오후에 갈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봉고차 한 대를 대줬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머님 뵙고 어머님 하신 말씀 듣고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 든 독실한 기독교 장로가 기자가 어머님 말씀 듣고 그러더래요. 저분은 정말 고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저분이 독생녀라고 그랬는데 뭔 뜻인지 모르지만 저분이 독생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왜 우리는 어머님이 천심원과 하나 되면 기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일상에 젖어서 그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12월 안에. 한 달 남았습니다. 100명 되나 안 되나 보겠어요. 100명 안 되면 저 사표 낼게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이 분위기를 느끼고 기도할 때 기적이 벌어진. 안 하니까 안 벌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살을 빼야 돼. 예를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다이어트 하면 살이 빠지나요? 아니에요. 먹을 거 줄이고 운동해야 빠져요. 근데 내가 한 달 할 거 하루에 다 한다고 그게 빠집니까? 죽어요. 큰일 나요. 꾸준히 천심은 기도도 그런 거거든요. 어머님은 인류의 참부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 뜻 안으로 나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라는 거예요. 전도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우리도 전도팀 저번에도 말씀드린 나가시잖아요. 뭐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나눠줬는데 갑자기 그날 한 100명이 나와서 통일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오세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오시면 안 되는데 천천히 오세요. 내일 한 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물밀듯이 우리 이 원리를 배우러 오겠다는데 우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프로치 나가든 새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이 와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나가서 어프로치하는 팀, 누가 오면은 맞이하는 팀, 그 다음에 그 이 코스를 멘트를 날리는 팀, 그 다음에 강사하는 강의팀,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뭐 어프로치, 원데이 세미나, 3데이 세미나, 뭐 5일 세미나, 방학 때 뭐 20일 세미나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담당하는 팀들이 정해져 있으면 쫙 가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식구들이 그래요. 목회자가 할 만한 바뀐대요. 목회자 바뀌어도 시스템만 갖춰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식구가 왔을 때 강의를 자꾸 목회자한테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구님들이 강사팀, 접대팀, 그 다음에 상담팀 다 갖춰져 있으면 목회자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 때 그랬잖아요. 우리 16주 그 코칭 프로그램 하는 우리 식구님들 잠깐만 스톱해봐요. 왜요? 새로 오시는 교구장님이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안 한다면 어떻게 해? 잠깐 스톱.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가 와도 지금 여기서 전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또 식구들 뭐 양육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고 그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2월 달부터 1월 달은 뭐 유럽도 갔다 바쁘니까 2월 달부터요. 뭐 할 거냐면 옛날에 천복센터에 그 박옥자 수장이 있어요. 육천가정. 그분이 그거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접대하는 거. 멘트.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매뉴얼이 없어요. 이 설명서가 없다니까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구가 왔을 때 어떤 멘트를 날릴지, 어떤 쿠키를 대접을 할지, 누가 나와서 뭐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6주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뭐 긴 게 아니에요. 5분짜리. 그거 해서 할지 다 정해놓고 교육받아서 이제 정말 하실 분들 와서 우리 훈련 받고 4주 동안 할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한 번에 세팅되지 않아요. 계속 또 훈련해보고 강사팀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와서 서로 강의해보고 테스트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영등포에서 했다니까요. 강사를 누가 하는 자리예요? 일본 식구들이에요. 일본 식구들 물어보니까 발음도 안 좋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을 안 하니까 발음이 안 좋죠. 틀어놓고 그것대로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우리 일본 식구가 강의했는데 저 대기업 지사장, 유럽 지사장 출신 전도가 됐다니까요. 감동받아요. 일본 사람이 자기네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 남자라 결혼 여기 와서 거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찻잔, 저번에 얘기했죠. 찻잔하고 쿠키를 딱 내줬는데 이 쿠키에 감동돼서 이편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가지고 진짜예요. 그 정성에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 재직형님도 계시고 식구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뒤쪽에서는 얘기했지만 전도센터가 필요해요. 여기 좋아 보이죠? 너무 깔끔하고 좋죠? 이게 청주교회, 충북교구 청주교회 우리 저 사모님이 청주교회 출신이에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 청주교회가 어디냐면요. 도청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청주교회 바로 길 건너에 어마어마한 청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있었어요. 완전 번화가. 그래서 그 청주교회가 몇 층이 7층인가 되는데 1층은 세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번화가가 저 청주 반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망했어요. 젊은이들이 안 와요. 청주교회도 점점 낡아가요.
근데 재단에서는 협회에서는 1층에 세를 받아야 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세 재단 이사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 충북 교구장에 가서 형님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우리 전도센터 하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해라. 전도센터를 만들어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그 앞에 길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카페 같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커피 마시러 막 들어온대요. 여긴 뭡니까? 수강생 모집한다고. 저 교육받고 싶은데 이런 데 막 들어온대요. 보세요. 이렇게 잘 해놨어요. 식구들이 와서 예배 끝나고, 자 오늘 우리 수원교회 예배 끝나고 어디 가요? 장로님들은 저 교구장방 옆에 가고 떠들고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저 그 안에 있는 방 들어가서 계시고, 선교사들도 그 앞방 가서 별로 요새는 다 모이지도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전도하려면 우리 1층 바꾸자 이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사 발령이 나고 처음 우리 최정환 교회장님하고 인수인계 받으러 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식구들은 저도 이제 몰라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납니다. 진짜 나요. 근데 우리는 매일 다니니까 몰라요. 그 최정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는 당구장도 지혜 내려갔는데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방금까지 쓴 것처럼 해서 갔는데 막 눅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지금 우리 식구님들이 내가 지금 전도되는 새 식구인데 딱 들어왔을 때 곰팡이 냄새 너무 좋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수원교회 1층하고 지금 청주교회 1층하고 들어왔을 때 어디가 더 전도되기가 쉬울까요? 어디가 더 오고 싶을까요? 자, 새 식구뿐만 아니라 자, 우리 2세 가정들이 우리 교회 30가정이 넘어요. 저번에 집회한 20가정. 애들은요. 우리 우리 양명의 부회장 우리 김경원 장로님 첫째 아들이 애기가 5이에요. 나는 며느리 육가리 씨가 나는 이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애가 5이더라고. 또 집회 그 밑에 4살짜리 내가 2가정 있고 기본 셋. 수원교회가요. 다른 교회는 지금 다 효동 예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한 가정 또 왔잖아요. 김충수 가정 또 왔잖아요. 애기 하나 데리고. 그러면 물어봤다 그랬죠. 예배 끝나고 뭐 하고 싶어? 애들 맡겨놓고 좀 차 한잔 하고 싶어. 그게 우리 지금 2세 가정들 엄마들의, 그죠? 우리 나국남 식구님, 재현 식구님, 그렇죠? 애들 맡겨놓고 아빠가 좀 보고 예배 끝나고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이런 좋은 우리 1층에 카페가 있으면 돈도 안 받아. 물론 받아도 되죠. 한 1,000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준비해야겠습니다. 바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지금 수리할 게 많아요. 내년 봄 정도 되면 우리 재직회장님한테 한번 두드려 보라 그러고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교회 환경을 바꾸는데 우리 식구님들 좀 십시일반 도웁시다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전도가 되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죠? 저는 선포했습니다. 자 이거 다 녹화되고 있죠? 네. 충북교구 식구, 청주교회 식구,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기 다니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좋대요.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 막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새 식구 전도할 때 여기 강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템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인기 교구장이 이번에 전도 컨퍼런스에서 이거 발표했다니까요. 전도를 몇 명 한지 모르겠어요. 카페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발표하더라고. 전국 식구들, 목회자들 앞에서. 우리도 반드시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재직회장님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저 밑에 벽을 다 허물어 버립시다. 어떤 장로님은 큰일 나면 무너집니다.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정말 한번 그냥 새 식구들이 와서 막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쌍한 사람 뜻이 뭔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 아니불, 쌍이 아닌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래요. 기가 막히죠? 쌍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축복받지 않은 사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쌍이 아닌 사람. 우리 어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교회 환경을 잘 만들고 전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다 축복 가정 만들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88년도부터 축복이 흥했을 때 그 축복의 부흥을 우리가 2000년, 25년 이후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선구자가 우리 수원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선구자가 우리 경기남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신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식구님들만 우리가 하나 되면 저는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카프 있을 때 했었거든요. 전국에 그때 100개 넘는 학사에서 모든 학사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 혼자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인하대 학사장 할 때 거기서 대박을 쳤어요. 저 방학 때 21일 수련회 제가 40명을 데려갔어요. 그냥 인하대 학생들을. 학기 중에 2데이, 3데이, 5데이 다 교육시켜가지고. 저는 그런 이 맛을 본 사람이에요. 식구님들하고 하나 되면 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회장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늘에 의지하고 따르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럴 때 크게 아주 하셔야 돼요. 다시 믿고 하늘에 의지하고 따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아주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제가 기도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모든 말씀 축복적으로 아주 할 때 아주 좀 크게 해주세요. 그 아주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멘 시대가 있었죠. 그 영어로 amen.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뭐냐, 아주의 시대는 뭐예요? 그 기도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자의 주인 주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 통일계 이 섭리가 참부모님이 하시는 섭리가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가 우리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뜨거워질 때 그 열기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탄을 감동시켜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이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우리의 본질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메시아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쌍한 사람, 쌍한 사람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축복 가정,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로 나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수원대교의 식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의 한가운데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탄 세계와 절반 걸치고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섭리 쪽으로 걸치고 있는 그 한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환경인가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을 들춰보니,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공감되어져 보니 내가 있는 이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원대한 꿈을 꾸시고 3천만 년을 준비해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 태초부터 그 단추를 잘못 껴서 타락의 결과를 맞이하고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흥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를 만들어보지 못하고 6천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모님을 보내시고 그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 돼서 우리가 이 뜻을 원래 타락 이전으로 돌리게 했다고 하는 이 섭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직 복귀된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완전한 하늘 부모님의 그 품속으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참 아버님의, 참 어머님의, 우리 참 부모님의 경륜하시는 섭리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금 다짐하고 결의하옵건대 오늘 이 시대를 축복해 주셔서 천심원 특별정성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 수원 대교의 식구들이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어두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경륜하시는 참 어머님의 섭리와 하나 되어야 됨을 느끼옵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 천심원의 천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